사랑하는 하일랜드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드디어 풀리 학교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 전인가요? 초등학생들은 일주일에 5일 중 이틀만 등교를 시작했고 고등학생들은 일주일에 5일 중 4일을 등교했지만 반나절만 등교를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초등학생들은 수요일을 제외한 4일을 풀데이로 등교하고 고등학생들은 4월부터 역시 4일을 풀데이로 등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 1년을 아내가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느라고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백신도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주정부에서도 리오프닝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서 곧 노말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도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도움을 주시는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3천 명의 군사가 있었고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 보였고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고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라 명하여서 사무엘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승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발로 인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의 수호신처럼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시켜서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운 후에 탈취한 것들 중에서 양과 소를 잡아 피째 먹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소나 양을 잡아 먹도록 허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성경을 보시면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은 그저 진노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저 승리를 위해 도움을 주시는 도우미 정도로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에도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주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우리를 돕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요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아니면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의지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